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교인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슬람을 믿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복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기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샬라.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알라신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인샬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이거 큰일 나겠죠. 그런데요, 그 미닝은 참 좋아요, 여러분들. 그 미닝은. 근데 그 비슷한 미닝을 가진 것이 불교에도 있답니다. 불교에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말세에 있을 관세음 보살이라든지 부처에게 나무라는 뜻이 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들, 이슬람교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와 비슷한 용어가 무엇일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멘입니다 이러면 아멘이라고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잘 안 되시네. 아멘, 이 의미 속에서는요, 하나님, 설교자가 설교를 해서 그 설교가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한정되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하고 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식어지면 안 돼요. 아멘이 식어지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아멘, 그 불교 용어, 이슬람 용어 이렇게 늘 하다 보면은요, 위험이 있어요. 극단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일어난 일마다 아멘,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한쪽 발을 세상에 내딛고 범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실 거야. 아멘? 아멘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즉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강의를 통해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만능주의,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교회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서 좋은 일들로, 복된 일들로 다 환원될 것이야. 은혜 만능주의. 반드시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도의 신앙교회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구원받았다고, 성결함 받았다고, 성령 침례 받았다라고 과거의 어떠한 시점의 은혜로서 끝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해요. 그런 신앙의 위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예, 그 아멘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의 말씀 속에서요, 조금 더한 단면이 뭐냐면 은혜 만능주의라는 것,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한 단면을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무조건적 정죄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육신의 아픔을 겪고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거룩함에 참여하며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극단이 뭐냐면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로 이 무조건적인 정죄주의에 의하여서 뭔 죄가 있나벼.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중한 죄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여나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로 인하여서 죄와 연관되어진 우리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바르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본문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1절, 2절 묶으시고요. 그 다음 4절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늘 하시면서 우리 하다시피 같은 맥락이에요. 1절, 2절, 4절 두 이야기지만은 배경이 서술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5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3절, 5절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1절, 2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지방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그 당시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라는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바로 그 갈릴리 지방에 있던 자신의 로마 제국을 반대하던 어떠한 갈릴리 어떤 사람들을 제물을 드리는 그 앞에서 죽여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이 1절의 맥락인 겁니다, 여러분들. 1절의 맥락. 그러면서 4절 볼까요? 또 다른 일은 뭐냐면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목가에 원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우물과 같은 겁니다. 그 섬에서 실로암의 수로를 확장 공사하고 있는 그곳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망대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뭐라면요. 2절, 4절 한 번 더 보십시다. 2절입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앞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4절도 볼까요? 또 같은 맥락 안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그 18명,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귀한 진리, 죄에 관한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속에 지역주의가 있어요. 지역주의. 지역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전라도 사람. 우리나라 이제는 좀 많이 없어졌죠.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전라도 사람 너무 좋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혹시 전라도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를 통하여서 경상도 사람 좋죠?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역주의가 많이 타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보면 오랫동안 고질적인 것이 뭐였냐면은 경상도 사람은 저 전라도 깽깨이들 그리고 또 전라도 분들은 또 경상도 사람들에게 저기 경상도 문디 자식들 맞죠?
그러면서 서로 그 지역 속에 사는 사람들을 조금 넌지시 깔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깽깽이라고 부르고 왜 문디라고 부르는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 깽깽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투 속에 뭐 했들 안 깨? 저렇게 했들 안 깨? 하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왜 깽깽깽깽 거리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의미가 났다라고 한답니다. 완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설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다랍니다. 그럼 문디 자석은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 문둥이 자석이라고 여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라도 분들에게 있어서는 문둥이 자식이라고 해서 문디였지만 원래 볼이 문동이 빨리 발음되다 보니까 볼이 문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옛날부터 곡창지대인 전라도 땅에는 살이 너무 많았지만 경상도 지방에는 살이 없어요. 보리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리만 먹으면서 공부했던 아이들을 보리 문동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빨리 이야기하자면 보리문디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문둥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 속에 서로를 비하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정말 정서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용어인 겁니다. 저는 전라도 분들은 모르겠어요. 전라도 분들끼리는 깽깽이 왔나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전라도 사람이. 근데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우와 정말 오랜만에 보면 문디자스 반갑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여성분들은 가스나 문디 가스나 왔네 이러면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런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용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폭넓게 이런 배경들을 살피게 된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두어 사람이 와서요, 갈릴리 사람 중에 아마도 여기 두어 사람이라는 의미는 숨겨진 그 두어 사람의 배경은 바리새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에서 폭력주의를 일으키며 열심당원이라고 하고 있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바이지. 그런 갈릴리에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로마에 대항하여서 칼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빗대면서 실제적으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게 그 마음속에 뭐냐는 겁니까? 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한 다른 예화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성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때 무너진 망대가 어떤 망대냐 보니까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수로를 확장함에 있어서 그 확장하는 그곳의 로마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성에 있는 바리새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평화주의자로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의 편에 봤을 때 18사람들 어떻다라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서 서로 떨어진 그 당시 세상에 대항하는 방법적으로 다르다고 하여서 대립하고 있으며 오히려 생명을 잃은 그 자리에서 꽃이다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들추어내시며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이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와 비슷한 예들이 종종 일어나죠. 우리는 무조건 기도파. 특히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얻는 거지 말씀 뭐가 필요해. 또 말씀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였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싸워야 할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고전적인 사도의 신앙교회 주의자들
내가 알고 있는 그 틀, 내가 알고 있었던 배웠던 것만 사도의 신앙교회다라고 외치며 혹시 이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구원의 그 풍성함을 노려버린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꽃이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 봐라 죄 짓고 나가더만은 저렇게 됐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에 반대로 우리도 사도의 신앙교회다. 너희들 오래 다녔다고 너희들 같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한 너희들만 사도의 신앙교회냐? 그래서 조금 일어난 일에 또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것. 아프게도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던져주신 이 죄에 관한 결과들 더 죄가 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배경 안에서는 지역주의 속에 녹아 있는, 그리고 서로 다른 당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다투며 서로를 멸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올리셨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건만 그로 인하여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쓸데없는 것들로, 엉뚱한 것들로, 전통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말씀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나에게 익숙하다라는 것의 명분으로 서로 미워하며 죽기까지 싸웠던 역사에 내가 서 있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2절에 있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예루살렘이 분명히 다르고 또 사건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말이에요. 2절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에서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즉 상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의 관역을 벗어나서 되어져 있는 죄의 보편성이 대표적인 용어예요. 그런데요, 4절에요, 동일한 말씀으로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의 4절입니다.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는데 그 죄가 달라요, 여러분들. 용어가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바로 오페일레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채무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죄라는 관점에서 죄라고 번역되어졌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채무가 있는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채무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케 되어지고 아무런 채무 없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원래 죄적인 용어와 그리고 다른 오페일레테스라는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는 이 두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죄는요 바로 이렇듯 두 가지 종류의 헬라어 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하마르티아라는 이 용어는 단수로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면서 오늘 교리적으로 우리가 환원을 하자라면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 원죄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죄들을 마구마구 죄들의 열매를 맺은 그것을 반드시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죄들의 문제, 교리적으로 해석 가능한 거예요. 원죄의 문제와 그리고 자범 죄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시며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풀어드리자면은, 아픈 일들이 매스컴이라든지 매스미디어들은요 굉장히 가십거리들만 찾아요. 누가 살인자더라.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기 창원지방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불법 유턴하다가 오토바이가 그냥 막 받아가지고 그렇게 도망가 버린 사건.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은요 세상이 눈을 부릅뜨고요.
다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가십거리만 찾아요. 그래서 살인했네, 뭐 했네, 이런 것들만 해서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대로 비춰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저주하며 같이 욕을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참담하였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번 더 영적으로 영적인 필터를 걸러서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결한 하나님 자녀들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그런 중보 기도가 이런 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그 매스미디어에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즉 살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살인자의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편부모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그는 온갖 사회의 지탄을 받고 감옥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어디 갈 데가 없고 친척도 없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어떠셔? 여러분들, 죄라는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 빵을 훔친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갈 데도 없이 방황하게 만든 그 상태가 문제입니까? 우리들은 그냥 단순하게 저런 나쁜 놈 빵 훔쳤네 하지만 그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는 데마다 아버지가 살인자인데 어떡하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2절의 죄와 4절의 죄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죄는 이렇듯 다양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요, 여러분들이 만약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내가 판단하여서 어떤 죄는 정말 심각하다, 또 어떤 죄는 별것 아니다 얘기하게 되면은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살인, 강도, 도둑질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더라도 경미한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죄라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너희들 그 사람들이 더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말씀하신다잖아요.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는 다양하게 있다 할지라도 원죄도 있어요. 죄들도 있어요. 그 죄들 속에 우리가 판단컨대 중한 죄가 있을 뿐이지 경한 죄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실제적인 죄의 특성 이제는 명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요 경중이 없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을 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중한 죄짐을 범했다라고 하나님이 나는 너 절대 못 봐.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살인자가 되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럼 또 반면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경미한 죄입니다. 여기서 경미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도 아프지 아니하도록 제가 최소한으로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죄, 그리고 뒤에 말하였던 것들, 우리 삶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며 분명히 거리낌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죄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까 하다가 요즘 제가 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 보셔요. 김숙, 이국주, 라미란.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떠한 남자들이 바라보아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절대 저는 그분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름답지 아니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화장품 모델이에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장품 모델이에요.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 화장품 모델은 아주 이쁜 아가씨가 막 바르고 예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아름답지 아니한 그런 분들이 아름답게 화장품을 바르고 나와서 이 화장품 좋아요. 야, 근데 저는 아무리 그 CF를 바라보아도요, 혹시 아십니까? 후자의 라미란 씨 그분은요,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닌 제 또래입니다. 응팔의 정봉 엄마가요, 저하고 똑같아요. 와. 근데 그렇게 막 화장품을 발라서 아름답게 이렇게 딱 했다고 설현이 됩니까? 수지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력 범죄,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점검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을 때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죄 없다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서 사고사를 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더 중한 죄를 범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고 사고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자 바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면 너희들은 다 똑같은 인생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다고,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부적과 같이 하나님 앞에 위안 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망하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오늘 아침에 스바냐서 예언서의 9번째 책인 스바냐서 1장 이제 또 묵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말씀 묵상하는데요, 스바냐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었구나. 스바냐 선지자가 애가 끓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였구나 라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스바냐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기 이르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문명의 그 도시의 대도시화된 도시 속에서요 아수르의 번영과 함께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의 속에 제2의 번영기가 마구 누려질 그 시대,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찌꺼기, 포도주의 찌꺼기를 의미해요. 그 남은 찌꺼기, 단맛, 술맛, 온갖 맛들이 다 들어져 있는 세상적인 맛에 취해가지고요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자인지 화를 내리시는 자인지 오늘날에 구원만 말씀하시고 복만 선포하신 분이 아니시라 심판도 선포하시고 죄 지으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되고 복만 되고 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등불로 두루 찾으면서 벌하리니 이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시 취하고 싶어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들어서 한 사람 비추이시며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꾸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여기 우리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으로 더욱더 숨어가며 가리우려 하며 도망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 7절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회개하여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망할 자리에 지금 현실은 인지하고 제발 그 망할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돌아와 나의 품에 거하며 나의 사랑 속에 거하며 나와 동행하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자꾸나.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저주의 상태에 놓여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또다시 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저주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다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내 안에서 흘러가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며 그 모든 어둠의 그늘들 죄로 인하여서 내 상황 속에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죄는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방긋방긋 웃게 하시는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일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었죠. 잘 알고 계시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를 보는데 비행기는 한 대 왔었죠. 아직도 기억하시면 한 대가 막 쌍둥이 무역 빌딩 하나 쾅 하고 받추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비행기 하나가 와서 쾅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9.11 테러 총 비행기 4대가 잡혔대요. 4대가. 그리고 2대는 그렇게 세계 무역센터 2대 꽝 부딪혀서 무너져 내리게 했죠. 또 한 대는 어디 갔냐면은 미국 국방성 펜타곤 한 군데 딱 내려가서 한 면을 완전히 소실해놨더라고요. 근데 한 대는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추측하건대 CIA 청사로 갔다라는지 하는데 그 비행기는 그냥 펜실베니아 한 초원지대에 그냥 추락이 되어졌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이제크를 하려고 하는 그 비행기를 중간에서 납치하려는 그들과 45명 작은 비행기였어요.
45명의 그 승객들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은 앞서 말했던 것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그 쌍둥이 빌딩 속에서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와서 쾅쾅 부딪힌 그들도 죽지만 그 사람들도 죽게 된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45명은 싸웠어요. 싸워서 결국은 그들만 펜실베니아 한 초원에 그냥 내려가서 그들만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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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내 배는 따뜻하여져서 내 영혼은 게으르고 나태하여져서 죄에 관하여서 민감하지 못하고 죄는 경중을 따지는 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것인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살아가는 그 성령을 거스리는 거리낌들이 있다라면 오늘 겸손히 엎드려 내가 바로 앞선 그 유나이티드 항공 UA 93편기 내가 그 기술을 틀어서 죽음의 길로 향하여서 더 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흘려주신 그 보혈 아래 주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잦은 일상 속에 나의 죄된 이 습관들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다시 살아나며 내 지역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하는 군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아들, 딸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나와 겸손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겸손히 무릎 꿇은 또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나와 엎드리는 그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성결의 은혜, 성령의 침례의 은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실 그 은혜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 부르시면서 깊은 가운데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딱딱하여진 우리 마음 쏟아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다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성령을 거스리는 그 무언가가 나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다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또다시 여기에 무릎 꿇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보혈의 손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며 진정한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